그래서 좀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의 청주에 있는 북문교회에서 15년째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북문교회는 74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청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해온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내와 함께 우리 지난 주간에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 처음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오게 된 과정도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김상길 선교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순옥 사모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은철 목사님 두 분과 저희 부부가 몇 년 전부터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가 카자흐스탄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주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저희 부부가 마음을 정하고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신학교에서 저희 부부가 강의를 했는데요. 저희 아내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함께 강의를 했는데 그 온 신학생들이 물론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신학생들의 열정과 또 신학생들의 순수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중앙아시아 지역도 이번 처음 와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기 전에 카자흐스탄과 또 카자흐스탄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또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두 주간의 시간이 또 기대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기대가 되었던 것은 진짜 양고기를 먹는구나 하는 이 사실이 기대가 되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먹었던 양고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초대교회 때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의 열정과 또 교회의 그 근본 정신을 붙잡고 따라가자는 그런 의미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의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그 배경이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6절까지는 사도들이 2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제사장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9장 3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순식간에 살벌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자의 손에 완전히 깨지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온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이제 영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자 온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까지 복음화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핍박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핍박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을 당해본 경험이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 권리를 빼앗긴 적도 없으며 누가 위협해도 법적으로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일도 아마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별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핍박 중에는 교회가 위축되기가 쉽지 확장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고향을 잃고 예수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생명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를 가는 곳마다 자랑하다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신자들은 마치 바람이 불어서 민들레 씨앗이 공중으로 흩어지듯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들은 고백했어요. 어떻게 집 잃고 고향 잃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200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입니다.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또 더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광복 후에 다시 6.25 전쟁으로 거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어려움과 또 핍박이 심할수록 교회가 위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과 핍박이 몰려오면 신앙의 삶을 멈춘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시간이 좀 여유로워지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잘 먹으면 힘 낳는 대로 주님을 위해 더 힘쓸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편한 것을 찾으니 믿음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또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핍박받아서 신앙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대부분이 평안하다 하는 중에 세상의 욕심과 염려로 마음이 가득해졌고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는 이처럼 핍박받는 환경에서 더 확장되었습니다. 꺾일 것 같지 않던 핍박의 기세가 누그러진 것은 바로 사울이 회심한 때였어요.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완전히 돌아서자 핍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교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해진 교회가 든든히 서 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합니다. 핍박을 견디고 나면 교회는 금방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8.15 광복 후에 6.25 사변 후에 그렇게 놀랍도록 성장한 이유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겪어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북문교회도 74년 전에 6.25 전쟁 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자리 뒤쪽에 앉아 계시는 이은철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진옥 목사님께서 우리 북문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 사실을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우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몇 년 전부터 또 우리 이은철 목사님과 제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문교회를 개척하신 이진옥 목사님, 우리 이은철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진옥 목사님의 바로 아들이 이은철 목사님의 사실도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에 카자흐스탄 선교도 이은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우리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 부부가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6.25 전쟁 중에 수많은 한국교회가 세워졌을 때 신앙의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갔던 선배 신앙인들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핍박 중에 온 사방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개교의 차원에서 보면 아직 성장 이전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뿌려진 곳마다 그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씩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멈추고 교회의 평안이 깃들면서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평화 뒤에 찾아온 교회의 성장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서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교회의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골고루 잘 배합된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든든히 서가다는 이 말의 헬라어 말은 오이코트메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울 때 겉으로 보이는 윤곽을 잡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속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힘을 다해 수고하고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한다 해도 그 노력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야 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뿌려진 교회의 씨가 이렇게 양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묶는다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 인간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내식을 잘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경외할 대상에 대해 잘 모르면서 어떻게 그분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 말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일상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면서 실천하고, 배우면서 또 사모하고, 배우면서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 10명이 모이고 또 20명이 모이니 교회 전체가 안팎으로 충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또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친 성도들 중에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또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문제가 심각한 그런 모습이 또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자라지 않고 그 모습이 멈춰 있는데도 계속 자라는 것처럼 겉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신앙의 독선에 빠지기 쉽고 도무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굳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영적으로 가장 굳어버리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은 목회 사역으로 교인들을 돌보면서 바쁘게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모습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주여 하는 말도 별로 나오지 않고요. 아멘 하는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 앞에 감격하는 모습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바쁘고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가 2번째 안신년 기간인데요. 안신년 기간에 또 저희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2주 동안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로 와서 또 약간의 쉬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 목회자, 한국 성도들이 좀 더 많이 바쁜 것 같아요. 평소에 삶도 바쁘고 또 신앙적인 삶도 바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그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생 동안 풀어가야 할 숙제일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잘하며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적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으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붙들린 그 믿음이 어느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어느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또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마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느 시점까지 성장하다가 점차 쇠퇴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만큼 왔으면 됐지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길 거부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존슨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 이 책을 보면 두 명의 꼬마 인간과 두 마리의 생쥐가 줄어들어가는 치즈를 보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가 우리에게 낯설다는 이유로 변화 그 자체를 거부한다. 또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마지막 순간까지 수용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도 바뀔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우리의 행동의 그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어떤 모험이라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험의 본능은 곧 사랑의 본능이다. 모험의 본능은 곧 사랑의 본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신 것도 사랑하는 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험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으로,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늘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든든히 서는 주님의 교회, 알마티 한인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또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훈련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주님 주신 또 믿음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알마티 한인교회의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또 이 카자흐스탄에 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